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2월 16일 비대면 예배의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음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하늘의 신명이여 땅의 신명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신명이여 땅의 신명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들어올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참 유명한 시이죠. 타고르는 인도 출신의 시인이자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는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한국 민족에게 자유와 부흥이 다시 일어나리라 예언하며 앞으로 빛을 되찾아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바로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 은유들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을 빛과 등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동방의 빛을 쫓아서 이동한 민족이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민족은 빛과 밝음과 그것을 드러내는, 숨김보다는 밝히 드러내는 것과 빛이 떠오르는 동쪽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을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박달민족이고, 이것이 한자로 변환되어 배달민족이라고 한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빛과 밝음은 신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신과 밝음이라고 하는 것, 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신과 밝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쓰이는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입니다. 신신자와 밝을 명, 빛을 명자죠. 신명의 뜻을 직역을 하면 신의 밝음, 신이 환히 밝게
드러남 이런 뜻이죠. 이때의 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상제님 이게 다 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때의 신을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도, 진리, 무국, 공, 궁국 이런 등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명이라는 말을 기독교식으로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신명이란 하나님의 밝음이 드러나 하나님의 밝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밝음을 만나 이런 뜻이 됩니다. 신명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라고 지칭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지칭할 적에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을 상당히 괴롭혔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가에서 바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오는 빛을 체험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말로 옮기면 바울이 신명한 거죠. 하늘로부터의 빛을 체험했으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빛을 체험했다. 신의 빛을 경험했다. 결국 신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빛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바울은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잘 못했던 거죠.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죠. 스스로 움직이지도 잘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신의 빛 체험을 한 후에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두려움의 상태, 움츠러든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빛 체험의 결과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개별적으로도 다릅니다만은 문화적인 경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신의 빛, 그 체험의 결과는 이걸 잘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크게 놀라서 그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변해서 온몸이 움츠러들면서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경외라고 하죠. 너무나 놀랍지만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그러니 웅크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을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수축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놀라움이 아주 커서 그 놀라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여 온몸을 흔들고 춤추고 소리치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라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몸이 뜨겁게 활성화되어서 분출하는 경지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너무나 정반대죠? 상당히 이상하게 정반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울의 신의 빛 체험의 결과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때 바울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했고 보지도 아예 못했고 먹지도 잘 못했습니다. 바울의 신의 빛 체험은 그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변하여 온몸이 마비되었음을
움츠러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얘기한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중에서 바울은 첫 번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반응해 왔을까요? 우리 민족은 두 번째 반응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 놀라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여 온몸을 흔들며 춤추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그런 몰아지경으로 빛의 체험에 반응했던 것이 바로 한국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말 신명이라는 말은 분명히 신의 밝음이 드러나 신의 밝음을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밝음이라는 뜻 자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명이라는 말은 동시에 흥겨움, 기쁨, 신남, 아주 즐거움,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 이런 것을 드러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밝음과 흥겹고 환희찬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신의 빛 체험의 결과 웅크리고 두렵고 수축되고 침묵하고 몸을 웅크리는 민족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온몸을 밖으로 드러내어 매우 흥겹고 신나게 노래하며 춤추며 환호하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빛 체험의 결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쉽게도 성서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신의 빛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겨자나무 씨 비유와 밭의 보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은 물론 그 실천적 운동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하여 신의 빛을 체험한 후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참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떠돌아다니며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왁자게 떠들며 함께 음식을 먹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말을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오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물을 발견한 기쁨을 그 기쁨과 그 큰 희열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신의 빛 체험의 두 번째 반응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예수님의 신체험 반응은 한국 문화의 빛체험 반응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신의 빛체험에 어떻게 반응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신의 빛체험을 한 바울이 너무 놀라서 온몸이 마비되고 수축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세기 후 서양 기독교는 바울의 신체험의 결과를 매우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 놀라움이 변하여 두려움으로 나타나도록 사실상 사람들에게 신체험의 반응을 바울식의 반응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소리를 내지르는 것도, 함께 올려 춤추는 것도 모두 다 사실상 거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침묵과 안으로 수축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노래하더라도 조용하고 무거운 노래만 부르도록 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이고 어두움이고, 그래서 겸손과 복종과 순종과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고, 대신 신은 선이고 빛이고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식의 위계적인 교리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하고는 아주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의 비체험과 중세 이후 서양 기독교가 강조한 교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비체험이나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비체험과는 정반대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한국 문화에서 비체험은 신명이고, 그것은 흥겨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어울림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움직이지 않음과 고통과 죄의식과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는 기존의 서양식, 기존의 바울식 기독교가 과연 한국인들에게 맞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신의 빛 체험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모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같은 빛 체험처럼 두려움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죄의식으로 수축되고 순종, 복종하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니,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신명이라는 한국인의 빛 체험 반응을 살리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명, 흥겨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발산하는 한국인의 빛 체험을 밖으로 들여내려고 하니 두려움과 죄의식과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기존 서양 기독교의 교리를 신명성으로 표출해야 하는 맹목성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의 성령운동이든 기도운동이든 예배행위든 노래행위든 간에 그 속의 교리적 의미를 반성적으로 헤아리기는커녕 과거 교리 그대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저 광란적인 열광으로 표출하는 현상이 기독교에 만연한 것은 두 번째 맹목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의 빛 체험은 바울의 신의 빛 체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의 신의 빛 체험 결과 나온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밖으로 나서는 운동입니다.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소리치는 운동입니다. 큰 기쁨으로 신나게 춤추는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왁자하게 이야기하는 운동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술도 곁들여 기분이 좋아지는 기쁨과 희열 속으로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명은 신의 빛입니다. 신의 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의 땅의 신명은 흥겨우며 활발한 움직임이며 함께 모여 외치는 뜨거운 외치며 멋진 노래며 들썩이는 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닮아도 너무 닮아있죠. 우리는 하늘의 신명을 알았기에, 하늘의 밝은 빛을 알았기에 박달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신명을 실천했기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뜨거운 외침으로, 뜨거운 모여들므로, 뜨거운 흥겨움으로, 뜨거운 열기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탄핵하라고 외친 뜨거운 외침도, 막힘을 뚫기 위해 남태령으로 모여든 젊은이들의 열정도, 차가운 눈발을 이겨내며 모여든 기세스 요정들의 뜨거운 마음도, 그리고 후끈후끈하게 뜨거움이 넘칠 것 같은 난방버스라는 기막힌 센스도 모두 우리 민족의 신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신명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의 신명을 이룬 민족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명과 땅의 신명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쳐봅니다. 하늘의 신명을 땅의 흥으로 바꾸라. 이 땅의 흥을 하늘의 신명으로 드러내라. 하늘의 신명이 땅의 흥이 되고 땅의 흥이 하늘의 신명으로 드러날 때 하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신명의 삶으로 기쁨과 흥겨움으로 역동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이런 신명의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인의 하늘 신명과 땅의 신명이 타고로가 예언했던 동방의 등불인 우리나라의 빛이 온 세계로 비쳐나가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길 빕니다. 들빛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신명의 꽃이 만개한 삶이 되기를 신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신명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은 신의 밝은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명입니다. 신명은 이 땅에 울렁이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신명입니다. 신명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늘의 빛을 이 땅의 신명으로 바꿀 줄 압니다. 밝은 빛을 좋아하는 박달의 민족, 그 빛을 드러내어 흥으로 끌어올리는 민족,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이여 온 세계를 위하여 그 빛을 흥겹게 하라. 아멘. 2월 16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